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매년 7월 첫 번째 주일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의 초점은 처음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여기에 초점이 있죠. 현대화된 도시문화 문명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당 냉난방 공사 리모델링 작업이 금주 중에 끝나고 오늘 주일을 지나 다음 주부터는 정리된 예배 환경 속에서 서로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날씨 여건이 적절치 않아서 아마 한 주 혹은 또 한 주 정도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1차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18일에는 2차 청소를 하고 19일에 입당하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우리 장장로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불편을 또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곳곳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새 것들이 바꿔지고 또 제거할 것이 제거되고 덧입혀지고 이러는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풍성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7월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7월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난주 우리는 함께 읽었던 이 동일한 본문으로 성경을 통해 성도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을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다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사명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와 존재의 근거와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배웠던 디모데와 같이 성경 읽기에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면 성경 읽기가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900년, 1000년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자에 행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얼마 만에 제거했냐면요. 재건을 했냐면 52일 만에 재건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당 리모델링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52일에 한다는 건 뜨거운 열정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했던 게 뭐냐?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읽었냐? 거의 1000년 만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회복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이 보고 있다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의 삶의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부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7월 그러면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여름 수련회가 있죠.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배운 것을 적용하는 때가 언제냐? 7월이잖아요. 7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이 7월을 그렇게 빡빡하게는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부에서는 19일, 26일 이틀간, 그 다음에 아동부에서는 25일 하루, 그리고 중고등부에서는 8월 1일 하루,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걱정해 주는 걸로 말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더 깊이 읽고 우리도 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좀 봐볼까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권이죠, 한 권. 바이블 한 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구약 한 권, 신약 한 권. 두 권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3927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성경은 기원 전 1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록된 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왔다가 10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거의 한 200년까지, 그래서 총 12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저자는 약 40명가량이 됩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사도 있었고 참 다양한 이런 신자들이 저자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저자와 내용과 분량이 다 달라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면 이단들을 구분해 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단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거기서 나오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2단이고 3단이고 5단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찬식을 행하느냐.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는 곳은 전부 이단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은 저자가 다르고 연대가 다르고 그 다음에 분량도 다르고 각각의
주제가 또 쓰여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가령 여러분 사복음서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로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여자들,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를 읽다가 거기에서 나온 무슨 단어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전서를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갔다가 갑자기 시편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우와, 성경을 막 자유자재로 막 헤엄쳐 다니네? 저렇게 박식하네? 그런데 그건 천만의 말.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아주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2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계층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신비롭게도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이 저자도 다르고 쓰여진 환경도 다르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쫙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게서부터 쫙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역사적 상황과 여건과 이 성경을 읽는 대상들이 다른 이 성경이 왜 이렇게 통일성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느냐,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좀 읽어보면요,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하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그렇게 많은 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선물. 둘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롭고 비밀한 성경의 내용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공동체하고 좀 농장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충남 부여에서 천도복숭아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지난 주간에 친구 주소 좀 찍어봐 뭐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카톡을 못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 월요일 날이 아니고 한 수요일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보낸 거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2박스를 보냈다는 거예요. 복숭아를.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찾아서 짠 열어봤더니 야, 저는 곰팡이가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괜찮은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친구가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씻어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보답하는 마음으로 몇 개를 먹었어요. 근데 옆에 그 전도사님과 이게 권사님한테 같이 먹자 그랬더니 이상하게 잘 안 먹는 거예요. 이거 이유는 아마 뻔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열어보지 못해서 선물이 그렇게 상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분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1200년 구전으로 내려온 것까지 하면 몇 년이 된 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그리고 많은 저자를 동원하여 기록한 책들이 그 의미와 핵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열어볼 때 그 특별한 선물 속에서 성경이 성령의 학교이고 그 속에는 유익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득한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아도 되는 그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살아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정말 아름답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만간 저희가 리모델링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저희 교역자들이 지금 이제 리모델링이 정리되는 대로 성경을 배우는 기대를 좀 더 우리가 많이 조성해 가리라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을 우리 어른들도 놓치지 말고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건 뭔가요? 보여준다는, 나타낸다는 거죠.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뭔가 노력하고 그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읽으신 분은 이렇게 백독 읽기 대행진에 좀 올려달라고 그랬더니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이렇게 성경을 틀어놓고 밥도 짓고 뭣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다 하고 성경 일독했다고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호흡이 좀 필요합니다. 호흡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만화책 읽어봤잖아요. 만화책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도 되고 차 타고 가면서 뭐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편안하게
저는 어렸을 때 고구마하고 신근지 있잖아요. 갖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누워서 막 보기도 했어요. 만화책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공서적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도 마음을 들여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을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통해서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마음이 막 절박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주는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깊고 깊구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새벽마다 이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저 깊은 데로 가보라.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그 찬양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발만 이렇게 담그고 있다가 그냥 나 바다 봤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넓은 그 바닷속 깊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비밀들 그것들을 누리고 교제하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그의 생애가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자 이스라엘 가운데 폭력과 음란과 우상숭배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했던 사람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갈 때에도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지을 때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여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런 결심하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구절 이상 말씀을 암송하겠다. 말씀 통독을 위해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겠다. 말씀 노트에 하루 한 장씩 말씀을 필사하며 묵상하겠다. 이런 결심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실제로 자신이 겪었던 일인데요. 오래전에 교회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참 그분이 성경을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그분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알바를 시켜서 한 사람을 한 번씩 그분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500원씩, 지금은 좀 다르겠죠. 500원씩 드렸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주는 이 사람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이 감옥 속에서 정치범들은 있잖아요. 일정한 수양을 한다고 하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막 들끓어요. 이런 것들을 책으로 다스린다 그러지만 어렵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무심결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서울의 연동교회 설립했던 사람들인데요. 선교사 게일이 감옥에 넣어준 성경을 통해서 우리나라 초기 YMCA를 이끌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왔어요. 그들의 분노, 그 분노가 용서가 되고 그들의 아픔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민족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대한 인물들로 바뀐 거예요. 게일 선교사가 넣어준 성경을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비밀을 맛보고 성경을 증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